아버지께서는 나의 걸음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안고 일어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며 여기까지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각오를 가지고 또 이렇게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항상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육신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부분이,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의 부분을 결단하며 다지며 나아가는 우리 생하늘 믿음의 성도들,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또 함께 서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주 많이 부족하고 아주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라고 고백을 하며 또 연초에는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또 믿음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또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과 삶의 고백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붙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2026년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 우리 앞에 어떠한 길이 놓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원근거리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또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또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 성가대원들 지난 한 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찬양이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살펴주사 주의자님, 우리 반주자님, 또 대원한 심령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집사님 이제 벌써 1년의 시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심령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심령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심령들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심령으로 또 기도와 말씀의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의 육신의 또 질병으로 또 아버지와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로 힘든 또 사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삶 속에서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자 23절 한 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69쪽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주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자주 보는 것 같죠? 성탄절도 있고 또 주일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 있고 주일 있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2026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을 때마다 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또 어떤 일이 또 한 해 펼쳐질까라는 부분입니다.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라고 우리가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항상 그 새해를 맞이하고 그 한 해를 지나올 때마다 그 걸음걸음에는 참 힘든 삶의 걸음이 무거운 삶의 걸음이 때로 많이 있을 때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근데 참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참으로 정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송군 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길 없는 광야에 그분께서는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물길이 없는 그 사막에 그 하나님은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참으로 나아가는 삶의 부분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올해 2026년도의 주제 살표가 우리 함께 좀 앞을 보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취하라. 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취하라. 잘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목사보다 말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참 또 특별한 신비로운 것을 체험했는데 사실 지난 밤에 밤을 꼬박 샜습니다. 너무 좀 고통스러워서 아픈 곳이 있어서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잠을 한숨을 못 자서 새벽 기도를 이분도로 하는데 비몽사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 해서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좀 눈을 붙이자 해갖고 눈을 붙였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찾은 설교 이 원고라고 하죠. 이게 사라진 거예요. 성경이랑 같이. 이게 어디 갔나 해서 거기에서 아무리 찾아 돌아다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말씀이 들리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그냥 마태복음 4장 4절
이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근데 사실 제가 말씀을 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도대체 뭐야 하고 이제 한번 봤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뭔가요? 계속 딱 일어나죠. 하나님, 너무 이게 선명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 4절 딱 이 말씀이. 저는 뭐 꿈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주시고 하는 부분이 한 분도 별로 없으셨는데, 제가 2019년도죠. 그때 이제 저에게 꿈으로 한번 보여주셨던 것이, 여러분들 다 올라가는데 저 혼자만 땅에 남아서 하늘을 우러러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그 꿈을 저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딱 이제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새해를 이렇게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의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은 무슨 특별한 거창한 것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 1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에 한 챕터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부분을 보니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첫째, 믿음의 부분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상황의 환경에 의하여서 틀을 만들어 버려요. 한계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가 신뢰의 부분이에요. 믿었느냐? 믿고 있느냐? 그러면은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의 한계의 없음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든 자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은 전적인 신뢰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뭐냐?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냈느냐 안 쫓아냈느냐, 이게 핵심의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핵심의 부분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믿음의 부분인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들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럼 그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아니한 삶 가운데 너희가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하라? 신뢰하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그 밑에 부분에 바로 영적인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9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믿음의 한계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안 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모든 생활 속에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전화 한 통 없으면 어떠십니까? 섭섭하시죠? 네, 그렇죠? 뭐 전에 무슨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 희소식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닙니다. 무소식이 절대로 희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마다는 전화를 못 드립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님에게 매일마다 전화를 못 드리는데, 그래도 한 주에 저는 한 2번 정도는 제가 전화를 꼭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항상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것. 그 염려해 주시는 그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은 자식에 대한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식과 부모 간에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그 영적인 소통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저와 여러분의 길과 달라요. 왜요? 자,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막에 물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 사막에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믿음의 힘듦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광야를 가보지 않아서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요. 길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것은 없을 거예요. 제가 전에 한참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설악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비선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막걸리를 먹고 제가 취해서 거기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잠이 들어서 일어나니까 밤이 된 거예요.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이게 와, 그때 얼마나 제가 덜덜덜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다행히 어떤 한 일행을 만나서 제가
보이지 않는 길이니까 막 불빛 따라서, 그때만 해도 지금 몇 년 전이니까 30년, 4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흘렀으니까 정말 두려워요. 길이 안 보일 때 깜깜할 때 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왜? 그 빛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 빛 보고 가면 되잖아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광야에 무슨 어떻게 길이 있고 사막에 어떻게 물길을 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이 믿음의 부분이 뭐냐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보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냈는데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광야의 그 끝을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그 길로 뭐하기만 해? 따라오기만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부분인 거예요. 신뢰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바로 이 끝의 길이 어떨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분명히 넘어설 거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앞에 어떤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 앞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부분의 한계를 여러분 절대로 정하시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셨단 말이에요. 되든 안 되든, 성취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하실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께서 열어주실 그 길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 신뢰의 삶의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환경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길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정말 참된 길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뭐합니까? 시들어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부터 전도서를 묵상을 합니다. 그동안 아가서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은 뭐냐면은
전도서 핵심의 부분이 뭐예요? 1장에. 그렇죠. 이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은 허무주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가 헛되다라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그 삶의 부분에 허무함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연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헛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헛되다라는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번역을 할 수 있냐면은 안개더라고요. 안개.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에요. 안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새벽에 딱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죠? 그 안개가 있는 것 같죠? 입김도 추우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그 입김이 그 안개가 영원히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사라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뭐하리라?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태백작의 그 어린 왕자 그 책에 보면은 그게 가장 핵심의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 그 어린 왕자가 여호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피드백이 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하지 않아? 보이지 않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이 때로 보이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움켜져야 될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뭐하자? 성취하자. 믿음으로 성취하자.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한계를 너희가 거부하라. 그리고 그 믿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육신의 의심을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은 하십니다 라고 바꾸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육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나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전적으로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2026년 우리의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할 수 있거든, 바로 이 연약한 가운데 나오는 말이 아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삶을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밖에 안 돼라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이 온전하며 선포되어지며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확장되어져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때로 간절한 눈물을 쏟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믿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만찬 시간입니다. 자,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5절 부르시며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자비함과 널리 전파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우리 주님과의 만찬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성만찬의 예식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통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아멘.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흐름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살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또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26년 1월 달은 헌신의 달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 주제 성구를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를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좀 가지 마시고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밝았고 우리가 이제 또 분주하게 또 준비하고 나가야 될 여러 공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끝나시고 우리 김철기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한재춘 권사님, 그리고 마윤의 집사님은 제 사무실 제 방으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취하며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이 한 시간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또 침상의 기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하늘 믿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